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연상해 보면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하나 샀다 치십시다. 아니면 냉장고 고장 났는데 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했다 하십시다. 그걸 사서 너무 좋은 나머지 이 버튼도 누르고 저 버튼도 열심히 눌렀어요. 근데 누른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작동이 안 돼.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버튼 누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아무런 작동이 안 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코드를 안 꽂았어요. 벽에 있는 코드를 꽂지 않고 펑션을 누르고 또 이것저것 작동을 요구해 보지만 결국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태는 어쩌면 척박 이런 덩치 큰 짐짝에나 불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영적 삶도 그거 아닌가요?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고 힘쓰고 고함도 질러보고 고래고래 소리도 쳐보고 이것도 눌러봤다 저것도 눌러봤다 힘도 써봤다 옮겨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보지만 결국에는 내가 힘쓰고 애써 보아도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겠는가요? 끝없는 모래 바람이 불고 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여러분 사막에 생명이 기대되지 않는 땅에 여러분 그래도요 그곳에서 오아시스가 있기도 하고 그 오아시스의 가에는 대추 야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 신비롭기까지 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막에 이러한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의 주위에 대추 야자 나무가 있는가. 그런데 이 식물학자들이 그걸 한번 연구해 보았다고 그래요. 그 결과로 비밀이 뭐냐면 이 나무가 자란 곳의 밑에 이 나무가 언젠가 어느 곳에든지 수원이 있을 것이다, 물의 끝이 있을 거다. 아마 이 나무가 그렇게 뿌리를 계속 내리고 내려서 결국에는 수원지를 발견해서 그 빨아들이는 수원의 근원으로 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에 거친 사막과 같고 어느 때는 참 고난의 찬바람이 불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죠. 그럴 때 내가 깊이 있게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과실을 맺을 수만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영혼 아니겠느냐는 거죠. 오늘 그 말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1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서 그냥 주님이 그냥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줄 안에, 한 절 안에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true vin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심기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타가 공인하기를 자기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왜냐하면 이제껏 내가 열매 없고 과실 없이 지냈어요. 사실 애굽에서 430년의 그 기간은 이골이 났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그 단지 앞에서 이골이 났고 그것을 섬기는 왕 앞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400년 동안이나 찌든 우상의 잔대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를 이곳에서 옮겨 심때 복 있는 땅 가나안 땅에 옮겨 심겠다.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지, 나는 옮겨 심어야 될 하나님의 기쁨의 나무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의 이골이 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았더니 그들에게 열매는 고사하고 그것 가운데 맺혀난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을 애굽에서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없고 들에 나 있는 신포도 열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어요. 들포도보다 못한 상황이 있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 나서야 될 백성들의 참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포도나무의 모델이 되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껏 하나님께서 주셨던 포도나무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열매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시는 선언적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타가 자기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서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잘못됐어 라고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진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 스스로가 진짜야 라고만 거기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인데 이 땅 가운데 참포도나무로 온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핵심적인 이 가지의 내용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에게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지는요, 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붙어 있으면 된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제가 고향이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임자도입니다. 근데 임자도에서 살던 파리가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없어요. 예? 파리가 비자를 내가지고 온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미국 가는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미국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겠다, 스스로 내가 꽃을 피우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드러내겠다, 이것은요 이미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들포도만 또 못하다,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격하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그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꽃을 피우러 발버둥겼지만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서 오히려 악취만 나왔던 그들의 삶에 대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열매를 맺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잘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만 붙어 있으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일에 원나무 가지, 그 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원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 원나무의 곁에 붙어 있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골의 출신이
깊은 산골에 전기 없던 곳에 이제 전기에 가설하고, 그러고 나서 전기불을 밤에 스위치를 올렸더니 전등에서 불이 확 올라. 이 어르신이 깜짝 노는 거예요. 야, 전등에서 불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불을 보면서 전등에 이곳을 쓸고 닦으면서 야, 전등아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련한 거예요. 아니, 전등이 그 불빛을 낸 것이 결론적으로는 아닌데, 전력원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밀어줘야 성전소에서 그렇게 성전선을 타고 와서 전등에 최종적으로 빛이 나는 건데, 결국은 지금 현장만 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 원 근원지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살고 있으면서 척박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과 접붙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후반부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조금 뭘 할 수 있느냐? 뭔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어 표현을 봤더니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돈을 잘 버는데요. 예수 안 믿어도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기준선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잘려진 나무가 마른 나무처럼 쌓아 올리면 의미 없이 모여는 있지만 언젠가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바벨탑 모양처럼 결국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 보아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삶은 결국은 이런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보았을 때 나무는 이렇게 뽑혔는데 끝자락에 꽃이 피어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꽃이 피었으니까 살아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뽑혀있다면 결국은 꽃 피어있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아 마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끝에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은 나무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면 냇가에 심겨져 있어. 그 뿌리가 냇가에서 공급되는 물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시시청청 그렇게 청청하고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은 이렇듯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피나는 노력을 해라, 애써 뭔가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나 쉬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삶만 살아라. 그러면 내 힘을 빼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에게 연결만 돼 있으면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고백해서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기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보란 말이에요. 내 영적인 마지막에 소산을 다 읽어서 계산할 때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가 물어보았을 때 잘려진 나무 토막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만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인생이 아닌 열매가 맺혀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어있는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붙어있는 인생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붙어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있어야 붙어있는 인생입니까?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붙어있는 인생이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존재한 뿐만 아니라 나를 작용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느 정도 학업을 마치고 시골 출신 아이가 이제 도의집 가운데 직장을 얻어 나갔다 치십시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도의지에 가면 이런저런 유혹도 있을 건데 그 유혹을 잘 뿌리치고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 싶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넉넉지는 않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빌러 너희 많은 사람을 공개해라 이런 말을 어머니가 했다 치십시다. 한 500km 넘는 거리를 떠나서 도예지에 이제 직장을 찾아갔던 아들이 숱한 많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가 그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닥의 얘기는 뭐냐? 그 전에 어머니가 내게 해주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바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 혼자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어려운 사람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빌어 그 사람을 공개하고 있다면 그 어머니의 말이 내 기전에 들린 듯 하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500km가 넘는 거리에 어머니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내 안에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영적으로 멀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 모두가 이렇듯 주의 말씀에 붙어있는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가 두고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두었다고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119편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히브리 원어로는 차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차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하고 귀중한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내 마음에 두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했던 다윗의 삶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왼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왼수가 누군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연거푸 왔어요. 그때 다윗은요 자기의 성격을 급한 것으로 그의 목을 치거나 그를 해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는 경홀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의 행동, 그 행동의 결정은 그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저질러 놓고 그렇게 나중 뒤처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내재되어서 내 행동과 삶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바꿔주신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체질도 바뀝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품 안 바뀌어요. 예수 믿어도 내 성깔 안 바뀌더라고요. 그분요, 예수님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성격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기질도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안에 체질이 바뀐다는 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그 결정이 너무 쉽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욱하면 욕설이 나오고, 세상에 급하면 금방 꺼서 그게 세상에 손을 그렇게 얹었던 내 삶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됐다 보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체질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지 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이 내재되어서 삶으로 더 살아낼 수 있는 법이까지 나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밤에 보았던 유튜브의 자극적인 장면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고, 뉴스가 가득 차 있지 않고, 들었던 소문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고, 이제껏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체질 개선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다 한결같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되는 말씀이 어느 때는 버겁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만물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바닷물 안에는요, 물고기가 사죠.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보면 바닷물 안에 살기 때문에 잡아서 그 회를 쳐보면, 회를 떠보면 그 생선의 살도 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 속에 살지만 그 안에는 짠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흡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재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스타일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결정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7절 하반절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만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집에 갈 때,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주여 집 한 채 주시옵소서, 차 한 대 주시옵소서, 목사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구하라, 원하는 대로라고는 원함이란 이 디자이어란 단어 의미 안에는요, 내가 원함이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원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요구대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욕심도, 이 디자이어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구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켓 앞에 아이에게 엄마가 지갑을 내놓으면서 야, 가서 원 없이 마음껏 사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마켓 안에 뛰어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마켓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먼저 했던 말이 들려진, 두부를 사야 되는데, 파를 사야 되는데, 뭐를 사야 되는데, 뭐든지 다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사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아이는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 아니겠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authority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내 디자인이 아닌, 내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였을 때 주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선사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요 누구를 보아도 척박하고 답답하고
부는 바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걱정이 먼지처럼 일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거리고 어려운 인생이 아닌 오늘 주님과 연결돼서 뿌리 깊이 박힌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무 한 그루 심겨놓고 40년을 기다렸어요. 그 기나긴 시간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 나무 옆에는 잡초만 무성하지 나무의 열매는 한 톨이 없어. 그때 농부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어요. 그런데 주님과 연결된 것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연결 라인이 없어. 열매를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열매가 내 가운데 없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그 나무가 영광되어지겠지만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심겨두었던 농부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농사꾼이 가을거지에 그 농장에 그 논에 가고 밭에 가서 겉어들일 곡식을 볼 때 여물었을 때는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만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농사하셨습니까? 농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나타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기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성품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전에는 쉽게 분노했어요. 조금만 그냥 잠깐만 건드려도, 지나가면서 살짝만 그냥 터치해도 그 분냈던 사람이 아니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말씀이 그 안에 내주되니까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 바뀐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못 참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아니 나는 성깔 없는 줄 알아? 팔 걷어붙였던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내 비위에 거슬리면 못 참고 전화를 몇 시간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연결되고 나서부터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는 돈이 100불이고 1000불이고 아깝지 않은데 이기적으로 내가 누구에게인가 베풀 때는 그거 한 푼이 아까운 이기적인 내 삶이 무엇으로 바뀌냐? 사랑과 자비의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칠었던 인생이에요. 한마디 말을 해도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거칠게 한 번은 꼬아서 나오는 그 말이 주님과 연결된 다음부터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절제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할까? 그 말로 바뀌는 삶의 태도로 바뀌는,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이 중앙교회라는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의 열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 보일 만한, 야, 이 정도의 성도를 보니까 중앙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너무 짜고 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교회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내놓으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던 인생이 나와요. 형제들에게 팔릴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힐 때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예, 없다고 합니다. 따라하시게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부성한 부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형제들은 팔아서 그 웅덩이 안에 감옥처럼 갇혀 있는 담이 안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그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그 가정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담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사정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내 사정 아시겠지 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감옥 안에서 담을 넘는 역사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안에 그 갇혀 있던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민족에서 얼마나 감옥에 갇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세요. 어떤 가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평생 기다려도 안 나오는 열매가 아닌 오늘 요셉처럼 어디다 심겨둬도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 열매가 풍성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받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무 익숙하게 알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나는 진짜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성품은 바뀌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각하고 회개하며 다시 되돌려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